같이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성령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이전엔 세상 나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어거스타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각자의 소원을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다양한 감동을 주시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또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눈물의 기도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서 묶여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및 모임의 만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지금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8월 30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영어권은 9시 30분, 한화권은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기저질환 환자들이나 면역이 약한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예배 후에 녹화된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유스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60명에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신청은 이정림 전사님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니까 8월 30일 주일 예배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 신청은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60명이 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예배 20분 전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교회에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을 실시합니다. 예배 시작 후 가능하면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입장하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방역을 실시하고요. 예배 후에는 기본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정림 변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9월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14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등록비는 120불이고 지난 학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명희 교장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8월 11일부터 인구조사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직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또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설문지로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내준 카톡에 주보를 넣어 드리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헌금과 믿음의 헌신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 구제, 감사헌금, 꽃꽂이 또 여러 가지 헌신의 제목마다 주님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주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이웃을 향해 나눈 데 모자람이 없도록 늘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지금은 더운 여름이라 평소보다 많은 물을 마시고 삽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참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 쓰는 그런 장치를 해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전쟁으로 수자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이 430mm인데 세계 평균 880mm의 절반이 안 되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인류 역사는 강을 끼고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을 보면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독일의 라인강, 영국의 템스강, 한국의 한강, 프랑스의 세느강, 이집트의 나일강, 이런 강들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었고 브라질은 아마존강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장강이 있습니다. 이 양자강이라고 하는 장강이 6,300km를 흐르는데 거기에 14억 인구 중에 약 5억이 되는 인구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들 늘 강을 끼고 발전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왔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영적 현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가 마셔야 될 강가에 많은 적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생수의 강입니다. 누구든지 이 강에서 마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회복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을 생수의 강가에 많이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치열하고 교묘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입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거절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단의 역사에 속는 거죠. 우리는 생수의 강가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떤 지독한 근본주의 교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무식할 정도로 덮어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면 성도도 죽고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이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목마르십니까? 요즘 옛날처럼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내 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 명절 끝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은 바로 수콧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양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절기는 8일간 지켰는데, 이 초막절 8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헌수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헌수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날 예수님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을 부었지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초막절 2000년 전에 초막절의 사람들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헌수를 하고 물을 길어서 거기다 갖다 부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율법과 제사장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에 눌리면서 갈급했어요. 그래서 생수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실로암에서 물 길어다 붓지 말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다면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생수의 강, 즉 성령에 대한 thirsty, 성령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저희 집 뒷마당에 고추, 상추, 오이 이런 거를 심어 놓았는데 아침 저녁 물 줍니다.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방 축축 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성령의 생수로 매일 채우지 아니하면 축축 늘어집니다. 내 영이 늘어진 것을 볼 수 없을 뿐이지 느껴야 됩니다. 사람과 식물에게 수분이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성령의 생수도 우리 영혼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축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썸띵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의 그분에게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이 목마름은 갈증에서 오는 거죠. 인체의 70%가 물이고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은요, 물이 1, 2%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낍니다. 5% 정도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입니다. 12%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시험 둘 수 있죠. 어쩌다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것은 목마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물이 바닥을 치거나 고갈되면 이것은 심각한 목마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기쁨이 사라졌다, 기도가 절실하지 않다, 감동이 사라졌다, 심각한 목마름입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정말 잘 충전하시죠? 차 안에서도 충전하고, 정말 떨어지면 음식점에 가서도 부탁하면서 충전하고, 밥 먹는 동안에. 그런데 내 영은 얼마나 잘 충전하고 계십니까? 목마름이 심해지면 탈수증으로 이어집니다. 탈수증은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내보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에서 수분을 내보낼 때 주로 땀으로 내보내죠. 보통 마시는 물 하루에 8컵에서 10컵이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활동이 많은 사람, 운동선수, 열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일 많이 하다가 시험 드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활동이 많으면 생수의 공급도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대 사회가 성공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한 인물들을 각계각층에서 뽑아서 그들의 성공 신화를 소개해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워렌 버핏이나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죠. 여자들은 남자들을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성공 신화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일들은 덮어두고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띄워줍니다. 끝까지 걸리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현직에 좋은 자리에 있던 분들도 자살을 하는 거죠. 이런 성공에 대한 갈증은 돈에 대한 갈증과 직결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돈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돈은 인간의 영원한 로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요, 안락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을 일컫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헬, 조선. 지옥과 조선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옥과 같다고 표현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몇 가지를 포기합니다. 3가지를 포기하면 3포, 5가지를 포기하면 5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 포기하고요, 결혼 포기하고 출산, 취업 포기합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합니다. 직장에 청춘을 다 바쳐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안이 무엇인가? 탈한국입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이민 가는 거죠.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남미까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는 이때에 우울증과 자살과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수에 강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저는 성공이나 돈에 대한 목마름,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 목마름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남보다 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돈이나 권세로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초적인 목마름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도 늘 허전하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한쪽 팔로 수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못 가고 제자리에서 빙빙 돕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바인 더스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 왕은 권력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놋과 철은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물인지 솔로몬이 성전을 금으로 도배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시편 86편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창고에 가득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갈급하고 초라한지 그 영혼의 실상을 본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목말라 있었고 늘 굶주렸습니다. 이런 굶주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논란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울질하면서 은혜 받지 못했고 목마름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 지역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은혜를 지독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성령 역사를 신학으로 저울질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머리로만 계산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아랫사람들. 이분들은 남의 잔심부름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이들은 세상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율법 몰랐습니다. 영적 감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봤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생수를 마신 사람은 엉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을지 모르죠. 참된 성령의 역사는 율법이나 지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50절에 니고데모가 율법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율법은 행동이 아니라 이론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율법의 이론 속에 숨어서 온갖 이익을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바리새인들도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2절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율법 찾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온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람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5번 했던 여자입니다. 한 남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인물이었고, 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남자, 한 사람은 실패한 여자. 남자를 5번이나 바꿨던 사람, 자유부인.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런데 양쪽 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한 니고데모, 예수님 없이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목마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목마름을 채웁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바뀌었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변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갖고 오는 그런 헌신을 할 정도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되면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생수의 강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갈급함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제가 최선의 설교를 준비해도 굶주린 채 돌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갈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예배 시간마다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목마른 예배자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갈급해야 됩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도 갈급해야 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세는 갈급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아모스는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는 어떤 세대입니까? 비틀거리는 시대입니다. 피곤한 시대입니다. 목마름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수의 강물을 갈급해 하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으로 가는 길목을 사탄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답답할까요? 생수의 강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생수의 강물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들은 머리를 채우기 쉽습니다. 저는 이게 무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슴으로 마셔야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pouring out, 부어주신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파릇파릇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꾸 왜 짜증을 내시는지 아시나요? 돈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마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내가 옷이나 자식 때문에 불평합니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생수의 강에 충분히 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도 여전히 비틀거리며 세상을 삽니다. 왜냐하면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수의 강이 없든지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강 바닥이 드러난 강에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칠 때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됩니다. 말세는 자기도 채우지 못해 빈약한 영혼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쓸 것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죠. 무엇보다 일단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흘러 넘칠 수 있으면 넘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갈 정도의 최소한의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넘쳐야 돼요. 가족에게 넘치고 친구들에게 넘치고 직장에서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흘러 넘치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고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례대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47장 7절 8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넘쳐나면 에스겔 47장에 예언된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홍수로 강이 범람해서 한국과 중국이 난립니다. 홍수로 범람한 강은 피해를 주는 강이지만 생수의 강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부를 살립니다.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약초가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주변에 흘러 넘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전쟁에서 졌던 소돔 왕까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씨가 보존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 때문에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집트와 주변 국가까지 흉년해서 살렸습니다. 바울 때문에 소아시아가 살았고 로마가 살았습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 때문에 영국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았죠. 여러분, 솔트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역하면 소금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흐르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솔트라인이 수시로 변한데요, 뉴욕의 허드슨 강에도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쭉 줄어들면 솔트라인은 강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강물이 많아지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강 주변이 아주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에도 솔트라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가면 나도 안전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수의 강이 마르거나 줄어들면 식수가 위협을 받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삶의 원활한 환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수의 강은 늘 성령의 역사로 채워져서 이 솔트라인이 저만치 멀리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서 목마른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 주변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생수의 강이 넘쳐서 나와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